예, 눈이 열심히 오다가 또 잠시 밖에 그쳤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조금씩은 오고 있네요.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를 저희 볼 건데요. 오늘은 일단은 먼저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라의 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그의 믿음,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지만 사라의 믿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사라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차이가 많이 난다, 아주 이색적으로 표현하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하면서 과연 사라가 믿음이 전혀 없이 아브라함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아니면 사라 자신도 믿음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일단 4절까지.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들을 태어나게 했을 때의 그 나이가 몇 살입니까? 간단하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와의 나이 차이가 10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니까 사라는 90세.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90세의 노인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 여자로서 획기적인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불가능한 것이죠. 사실은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굉장히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되는 축복이고 건강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축복을 주셨어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했고 첫 번째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진행하는 가운데 이삭이 태어나게 할 수도 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극비에 하나님은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실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별명이요.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왜 별명이 말씀의 하나님인가 하면 인간들이 말씀을 안 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알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말한 대로 됐지. 그죠? 그래야만 인간이 고개를 숙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고개를 숙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거나 만약에 없다면 그거는 인간 위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고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해서 이삭이라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뭘 행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 난지 8일 만에.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기독교의 주일 성수도 사실은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창조는 7일 만에 됐지만 8일째, 그러니까 7일이 지난 다음에 8일이 어디 있나? 일주일이 7일인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이 지난 천지창조가 완성되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식을 넘어서서 8일째의 할례의 표입니다. 할례의 표는 뭡니까? 구원의 표거든요. 죄사함의 표요, 구원의 표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죄사함과 구원이 없으면 여기 우리가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표를 행했다는 것은 구원의 표고 기독교가 왜 구원의 종교냐 하면 7일의 안식이 정해진 유대교에도 불구하고 8일째 되는 썬데이에 말하자면은 물론 그걸 엄격하게 따진다면 그죠? 다시 1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세븐데이인데 그 사이클을 넘어서서 구원의 메시지로서 8일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필이면 뭐 일주일에 지난 다음 7일 만에 할 수도 있고 뭐 5일 만에 할 수도 있고 3일 만에 할 수도 있는데
할례를 하나님은 8일 만에, 뭐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뭐 8일 만에 하는 것이 아예 건강에 제일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구태여 7일이 아니고 8일에 하셨다는 거. 그래서 주일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해왔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립니다. 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말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게 뭐 웃게 하시니 하니까 이게 굉장히 뭐 우스워서 웃는다기보다도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웃는다는 것이에요. 여기 표현을 보면. 그래서 사라의 상황이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90세 노인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놀라우면서 웃기겠어요. 이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하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웃을 거라는 이 예언이 지금도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고 있잖아요. 제가 웃고 있고. 너무나 놀라우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90세의 노인이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노경의 아들 낳았다. 결국에는 백세라 했죠.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자라나지만 이미 아브라함의 눈에는 어떻게 보면 얘가 지금 이스마엘이 자기의 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계속 안 주고 계셨으니까. 약속을 믿지 않았는 건 아닙니다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위로를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상으로.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어요. 10절 봅시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아이를 구박하는 걸 보고 근심이 됐지만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십니다. 사라가 내한테 말하는 대로 다 들으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남편은 무조건 와이프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해석이 안 되고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말씀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떨 때는 남편의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내의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고 어떨 때는 내 자녀의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또 부모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의 말은 거의 절대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와이프 말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와이프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제 하갈의 아이도 씨라고 불렀지만은 여기에서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씨라 부를 것인데 이새는 다른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씨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손이니까. 그죠?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나름대로 번창하게 할 거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물에
아래에 두고. 아멘. 여기까지 보십니다. 결국에는 이제 쫓아낸 거지요. 그것도 14절 자세히 보세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일찍. 그리고 최소한의 먹을 것을 주고, 그죠?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보내버린 겁니다. 완전히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신 나간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너무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로 내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는 말씀하셨으니까 알아서 책임지세요. 이런 정도의 과감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과감하게 실행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점심까지 되면은 시간이 좀 가면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그죠?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다른 사람 변하기 전에 가고, 아브라함 자신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결단해가 행동해버린 거예요. 이런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그러나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메시지를 순종하려면 때로는 새벽에 빨리 일어나가고 결단해버려야 돼요. 미기적 거리다가 산통 다 깨지는 거예요. 무슨 산통 깨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이제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계속 이게 하나님 뜻이었나 하고 한 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이 달라지겠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요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예요. 자, 16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한 바탕걸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우리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과단성 있는 행동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처리는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너무 무식하게 행동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그죠? 아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과감하게 그냥 완전히 무식하게 물에 붙여버리는데, 그래도 뒤처리는 내가 한다. 항상 하나님이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는 뒤처리는 하나님 다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수습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그냥 믿고 그냥 돌진해버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수습이 안 돼요. 그러나 뒤처리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보여주는 케이스고,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스마엘의 운명은 다른 운명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자녀이긴 하지만, 그리고 먼저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손이죠, 장손. 그러나 믿음의 족보에는 끼지 아니하고 사이드로 간 족보입니다. 물론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가 영적인 계보에 오르지는 못했고 운명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결단에 대한 뒤수습은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역시 하갈의 눈을 밝히셔가지고 물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고 이제 살았구나. 사람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도 이렇게 목이 말라서 한다기보다는 가끔가다 목이 따가울 때 있으면 이렇게 마시긴 하는데, 사람은 물이 없으면 죽어요. 먹는 건 없이는 며칠 더 살아도 물이 없으면 며칠 만에 죽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고, 또 아이와 함께 자라가지고 활 쏘는 자가 되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 하갈이, 그죠? 하갈이 그를 위해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줬더라. 이방 여인의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의 인생의 하나의 부분인데요. 다음 구절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조금 전에 제가 특별히 사라의 신앙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말을 존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계보에서 이삭이 정통이다. 내가 택한 자는 이삭이지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너무나 과감하고 무식하고 돌진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대책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주셨고,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신 표현을 했다고 나는 봐요. 그리고 그의 전 인생을 볼 때에 사실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다가 진짜 생명이 짧아질지도 모를 정도로 위험천만하고 계속해서 이동해 가는,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동해 가는 그 사람을 따라가다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따라갔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가 그런 일을 맞아들였을까. 그리고 이삭이 자기가 노년에 태어날 것이라고 인간적으로는 믿지 않았지만,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처지라고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가니까. 갈등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포기했느냐? 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듯이 사라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들아, 너도 사라의 말 들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희 와이프 말을 들어도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라 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사라에게 웃음을 주시고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고 약속의 자손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사라의 웃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1명, 2명, 3명, 4명, 5명, 여자분 5명이고 남자는 4명이네요. 골고루 되어 있는 편이고, 물론 바이블 스터디까지 합치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반만 될지 몰라도 대부분의 교회는 여성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왜 그렇게 했을까? 믿음의 여인들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어머니의 교육에 따라서 자녀들의 또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 영향력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여인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경주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이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여인들이 다 되시길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